11장 6절에서 7절. 민서가 제일 앞에서 말씀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문 캠프 해야 되니까 같이 큰 소리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노아의 가정복음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왜 설교 방향을 말씀 방향을 주중에 준비하다가 바꿨거든요. 왜 바꿨냐면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진주 사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어떻게 연합으로 캠프하고 복음 운동할까?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할까? 그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응답이 뭐냐면 이번 주간에 추석이 목요일이에요. 그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도 가문 가정에서 보내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 성도들에게 이 명절을 왜 허락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왜 허락하시는지 말씀 주시도록 내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의 목표는 가정 가문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는 가정 가문 복음화가 아닌데 237 복음화요. 렘넌트 운동인데요. 세계 복음화인데요. 이 가정 복음화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되어지는지 요걸 한번 잠깐 서론에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정을 뭘 가는 여정이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1, 2, 3 RUTC의 응답의 주역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RUTC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실 텐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서론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가정 복음화는 잠깐 좀 뒤에 나오니까요. 좀 미뤄두고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인 대회도 이 언약 속에서 나와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컨셉, 컨텐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 컨셉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리 봐야 되는데 뭘 미리 봐야 됩니까? 길을 봐야 돼. 길을. 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뭐 쳐요? 내비게이션 딱 쳐가지고 내비게이션이에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자는데 식당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이름을 딱 내비게이션에 쳤어요.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는데 요새 또 내비게이션이 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길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리 보고 길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까지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미리 보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내 지식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봐야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 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리 보기를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배경도 필요 없고 내 능력도 필요 없고 내 지식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미리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 기도예요,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닌 거죠. 내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절대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뒤에 나오겠지만 노아가 자기 계획대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계획대로 방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길을 봤어요. 어떤 길을 봤어요? 홍수 올 건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 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계획대로 미리 갖는 거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방주를 짓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 이거 다 버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깨끗해요. 내 거 이루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 세상뿐이고 오는 세상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간에 부딪힌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그러면 절대 교회도 하나 될 수 없고요. 가정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힘을 미리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주시는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증인돼야 되니까 힘 주는 거죠. 권능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드림이 뭐냐? 이제는 절대 언약이 내게 왔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를 누리는 거예요. 노래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려고 내 나이가 아니고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내 나이에 누리는 거예요. 내 직업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노예 같다. 노예를 누리는 거예요. 경제가 없다. 경제가 없는 걸 누리는 거예요. 아프다. 아프는 걸 누린 거예요. 암이 내게 들어왔다. 암이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암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만큼 누리는 거냐?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시면 뭘 누려요?
증인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고,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아픔을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여정. 예, 이걸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나의 절대 여정이 미리 완성돼 버려요. 미리 완성돼 버린다. 미리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에요? 완성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37 우리가 붙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미리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요? 미리 성취돼 버려요. 미리. 그래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울 것도 없고, 그죠? 안타까울 것도 없고, 실망되는 것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가 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여정을 가다가 요번 주간에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란 말이에요. 추석 명절. 뭐 미디어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뭐 고향 오지 마라 뭐 그러는데 안 가겠습니까? 가요.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자, 근데 추석 명절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내피림이에요. 완전 내피림이에요. 민족 문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민족 문화 싸움 아닙니까? 추석이라는 거예요. 설날이라는 건 민족 문화 싸움이라니까요. 날짜부터가 딱 귀신 문화잖아요. 뭡니까? 8월 15일 음력. 떠요? 달이 어떻게 떠요? 보름달이 떠요. 그러면 애기들 손잡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합니다. 뭐 해요? 달 보고 소원 빌어요. 그죠? 달 보고 소원 비는 날이에요. 달 보고 소원만 빕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뭐예요?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조상신 숭배, 1월 성신, 달 숭배. 이거 하려고 모든 민족의 이동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추석 명절이란 말이에요. 귀신 문화와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귀신 문화에 잡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네피림이라니까요. 네피림이에요. 이 문화 네피림. 여기에 하나님 누굴 부르셨냔 말이에요. 네피림 문화에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 귀신 문화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정체성을 탁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노아예요. 노아예요. 그럼 내가 노아가 되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기 7절에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이 구원받았다.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홈. 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인 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 가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정체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 문화가 뭘로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 사단의 목적은 뭐냐? 12가지 속에 탁 가둬놓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속에. 여기에다가 각인시켜버렸죠. 여기다 뿌리 내려버렸죠. 여기에 완전히 체질된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지만 원래는 세상 문화고 민족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화 되어진 거예요.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서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가정과 가문이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현장인데 이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영적 흐름은요, 절에서도 못 바꾸고요. 중이 못 바꾸고요. 이 영적 흐름은요, 뭘 별걸 해도 못 바꿔요. 성수 뿌리고 뭐 해도 못 바꾼다니. 십자가 들고 가도 못 바꿔요. 영적 흐름은. 주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거 읽어줘도 못 바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오직 복음 가지고 바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인턴십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인턴십. 네. 노아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인턴십. 또 산업선교 때 나왔죠. 산업인대회 때. 뭡니까? 받은 응답 가지고 가야 돼. 받은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병났습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받은 응답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노아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받았는데 여기에 완전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네. 우리가 뼛속까지 각인된 게 뭡니까? 저는 김씨고요. 이름은 요한이. 이게 각인돼 있어요. 뼛속까지 각인돼 있어요. 네. 그죠? 왜요? 그렇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할 때부터. 이름 부르잖아요. 그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오직 복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거 각인하는. 두 번째 인턴십이 뭐냐면 두 번째 인턴십이 그게 각인되면 나오는 인턴십. 누릴 응답이에요. 누릴 응답. 누릴 응답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핍박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상숭배 시대 신사참배 때 완전 핍박했는데 뭘 누렸습니까? 핍박을 누렸다니까요. 일사각오로 누리는 거예요. 원래요?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뿌리 내려지니까. 뿌리 내려지니까. 그럼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열매 나게 되어 있겠죠. 제자가 나오겠죠. 네. 자, 세 번째 인턴십이 뭡니까? 체질 인턴십이에요. 체질. 무슨 체질이에요? 받을 응답, 받을 응답.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뭐예요? 주 예수께 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받을 응답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질돼야 돼요. 체질. 우리 전도 왜 못합니까? 이게 체질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체질 안 돼. 그러니까 배짱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영접 안 하면 어떡해? 영접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나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려요. 내가 가는 현장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과 현장에는 제사 쳐버리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 추모, 추도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네.
자, 물론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봐야 되는, 왜요? 우리가 노아라니까요. 현장으로 가는 노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예,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피림. 5절에 뭐가 그 현장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보여요. 네피림의 현장이 어떠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4절 5절로 완전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네,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그러니까 세상에 재앙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재앙이 왜 들어옵니까? 그러면 망하잖아요. 악한데 잘 되면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수 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다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시고 온 땅에 가득하여 충만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그 이사하거나 뭐 집 정리할 때 내가 아끼는 물건은 꼭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져갈 수 없을 때 버린다 그럴 때 그 물건 하나 생명도 없는 물건 버릴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물며 지면에서 하나님. 그런데 사람만 그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셨다.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걸 보는 게 전도자의 마음. 지금 네피림 얘기하니까 그냥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명상으로 3단체에서 우상 숭배로 종교단체에서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적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피림보다 훨씬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가정 가문에 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 노아로 부르셨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정과 가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누구를 부르냐? 노아를 부르시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그죠?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어떤 방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주. 오직 복음이라는 방주. 그래야 뭐가요? 흑암이 무너진다니. 그래야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하고 이거 주보 100번 가지고 가서 뒤에 십자가 그리면서 읽어줘도 내가 정말 이 받은 응답 가지고
누릴 응답 가지고, 받을 응답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예요? 시끄러, 조용히 해. 우리의 각인 체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뭐예요? 그래서요. 7장 1절에 보십시오.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 강조하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함께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뭐가 바뀐다고요? 흐름이 바뀌어요. 미래 흐름이 바뀌어요. 현장 흐름이 바뀌어요. 가정 흐름이 바뀌어요. 이 응답이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모든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받는다. 안 그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죠. 로마가 복음화될 때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시저가 불렀어요. 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묘안이 있습니다.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묘안이 있냐. 이 예수쟁이들은 집 문 앞에다가 물고기를 그려놓습니다. 물고기 그려놓은 집마다 들어가서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갔네요. 아들 집을 갔어요. 아들 집 식사하려고. 그런데 아들 집에 물고기가 그려졌어요. 이 장군 아들 집에. 그런데 장군 아들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요, 시저요. 시저하고 저만 물고기가 안 그려져 있고 온 집에 다 물고기 그려져 있다면서. 그럼 황제가 그러면 우리도 믿자. 이렇게 돼갖고 복음화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가정 가문이에요. 가정 가문. 이 비밀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수 청당 불신주 외치고 명동거리를 돌아다니고 요 동성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다 해도 진주 시내로 활보하고 다녀도요 바뀐다.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 가문. 가정 가문. 자, 그러면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제가 1번, 2번을 바꿨습니다. 주보하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 아니고 복음 누리는 정도예요. 복음 누리는 정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이거 그냥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복음이 진짜 인생의 답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답 맞습니까? 유일한 길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유교 정도. 나를 도와주는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도 필리핀 가봤잖아요. 필리핀에 택시에다가 Jesus is Christ 딱 붙여놓고 다녀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하는데, 백인 전도하는데 Do you know Christ? Jesus Christ 그러니까 Christ는 패밀리 네임이래요. 지저스는 네임이고 이름이 예수고 크라이스트는 성이랍니다.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유럽 다 망했어요. 뭘로 쳐서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재앙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이 그리스도 다 놓쳐버렸다니까. 복음 누림의 정, 복음 누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답이 되고 영원한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됩니까? 완전한 축복입니까? 다른 거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 복음 누림. 자,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네, 이 오직 복음. 네. 저는 지금도 영상을 가끔 한 번씩 확인해요. 제가 막 마음이 복잡해질 때 한 번씩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 그 김중곤 박사님께서 김중곤 CCC 총재였잖아요. 강릉 해변에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묻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구원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몇만 명 되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인생을 향해서 한 분을 섬긴다면 누굴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가 문제가? 목사님 사이에서도요 걸리는 게 많아요. 연합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데 뭐 걸리는 게 많아요. 교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걸리면 우리 연합해서 못합니다. 알리티시 운동 못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면 됩니다. 예, 이번 주간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100% 믿음이에요. 100% 믿음.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모든 상급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 노아를 얘기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 100%의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일. 홍수 왔습니까? 구름도 없는데. 아니 저 사막산 꼭대기 그 전망대 있는 데다가 보트 지어라 그러면은 김요한 목사가 나무 가지고 망치 가지고 막 가가지고 거기다가 보트를 짓는다. 진주 시내에서 미쳤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미치는 거 볼 때는 미친 거라니까요. 교회 가지요. 헌금하지요. 또 뭐 할 때 또 특별한 거 하죠. 시간 보내죠. 청소 다 하죠. 이게 뭐 근데요. 아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네피림 시대 보이지 않는 일. 완전히 망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네,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해.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구원했다고요? 그 집을 구원했어요. 이게 뭐냐면 237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요? 3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3대. 이사야서 59장 20절인가요? 21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렇게 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뭐예요? 237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 행복한 발걸음을 추석 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보 뒤에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네. 지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추석 명절을 왜 주셨을까? 그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뭘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개인, 가정,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단이 우상 숭배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라고 해서 귀신과 친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불안이 있죠. 예, 문제 있지요. 재앙당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 그거 안 하면 귀신에게 벌 받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 가정,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12가지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개인의 6가지 재앙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기도문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기도가 바로 영접 기도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누리도록, 그죠? 교회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원네스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노아다. 어디요? 네피리 문화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정 가문 명절 현장에 나는 노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너와 내 가족을 구원. 뭘 위해서? 237 복음화 위해서. 뭘 위해서요? 후대 복음화 위해서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 캠프하는 발걸음, 명절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입 한마디 안 떼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누릴 응답, 내가 받을 응답을 계속 기억하는 전도자로, 노아로 분명히 정체성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는 노아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 가정 가문의 노아로 오늘 파송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영적 흐름 바꾸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받은 응답, 누릴 응답, 받은 응답을 정말 인턴십하게 하여 주셔서 후대를 복음화하고 온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가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